명절에 빈놀이 온 성도의 가정에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충만히 임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평안함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교회가 은혜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설날에도 가족과 친지들이 마음껏 만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습니다. 그러나 내 가정 하나쯤 어쩌랴 생각하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을 참으면서 공공 질서와 정책에 적극 협조한 우리 성도들입니다. 각 가정에서부터 시작한 이 노력이 온 나라에 퍼져 코로나의 종식을 앞당김은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은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이 역대하의 아사 왕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사 왕, 영어식으로 에이서 왕은 오늘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백성과 함께 언약하고 그렇지 아니하면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 앞에 죽음의 맹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사 왕의 통치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역대하 14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아사의 신앙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짓고 이렇게 정의를 세우고 우상 타파를 시행하던 중에 뜻밖의 일이 생겨났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왕의 어머니인 마가 태후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다가 그것이 발각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왕의 가정이며 왕족의 어른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국가적으로 맺은 언약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아사 왕은 그것은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결정을 했었지요. 이를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런 얘기가 생각납니다. 아마 우리 성도 여러분 다 기억에 있으실 이야기일 텐데요. 옛날에 로크리안스라는 나라가 있었다고 합니다. 로크리안스, 아주 생소해서 소왕국이었을 텐데 어느 지역 나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려고 했습니다만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 로크리안스라는 나라에 자로가크라는 국왕이 있었습니다. 이 국왕이 국가 기강이 문란해지자 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강이 문란한 것이 풍기문란이었는데 풍기문란과 성폭행 사범은 두 눈을 뺀다 하는 형벌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 얼마 후에 이 법을 위반한 첫 범법자가 왕통을 이어가야 할 왕의 독자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자로가크 왕은 고민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왕자에게도 이 법을 집행하라.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아니 되옵니다 하는 신하들의 요청이 가득했죠. 왕자신데 어떻게? 그러나 왕은 공의를 세우고 솔선수범의 리더십을 보이지 않으면 나라가 무너진다 하면서 왕자의 눈을 빼게 했습니다. 한쪽 눈이 뽑히자 왕이 형조 대신에게 소리쳤습니다. 형조 대신, 이는 아들을 제대로 교육하지 못한 아비의 잘못이니 나머지 눈 하나는 이 아비가 대신하도록 해주기를 바라오.
간곡한 왕의 요청에 대신들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을 했습니다. 이후에 등극하실 왕께서 앞을 못 보시면 나라의 앞길이 어두우므로 아버지의 요청을 들어드리겠나이다. 나머지 한쪽 눈의 형벌은 아버지 왕이 대신 받았고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엄정하게 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공의와 질서가 온 나라를 바로잡는다. 이 아사왕 시대의 범죄자는 여기는 아들이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히브리어의 특성상 어머니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M이라는 단어는 할머니까지를 포함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아버지는 할아버지와 그 이상의 조상 포함하는 의미고요. 아들이나 딸이라는 단어는 손자와 손녀 및 후손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 범죄를 저지른 이 마아가는 르호보암의 둘째 왕비인데 성경 읽으시면 그렇게 아시죠? 그 르호보암 왕이 다른 어떤 처첩보다 더 이 마아가를 사랑해서 그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습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아비야를 아비얌이라고 했습니다. 철자법의 변형 때문에 이름이 유사하게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마아가 태후도 13장 2절에는 미가야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철자법의 변형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런 사연을 안고 아들 아비야가 왕이 되었으나 3년 만에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아비야의 아들 어린 손자 아사가 왕위에 올랐는데 틀림없이 그때의 마아가 태후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을 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마아가는 압살롬의 딸이라고 적혀졌는데 구체적으로 외손녀입니다. 압살롬의 외손녀. 성격이나 미모가 할아버지를 닮아서 아마 대단한 여인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젊은 손자 아사 왕은 이 대단한 할머니를 태후, 정확히는 태왕태후겠죠. 이 태왕태후의 자리에서 단호하게 폐위시켜 버렸다. 물론 대신들의 아니되옵니다가 울려 퍼졌을 것입니다. 태왕태후를 어떻게 그럴 수가. 그러나 왕은 할머니의 목숨만은 살리되 태왕태후의 위를 거둠으로써 하나님 앞과 백성에게 공의를 실현을 했습니다. 왕의 가정이 먼저 모범을 보인 것이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해석을 합니다. 이 에이서, 이 아사 왕은 어떤 인물일까요? 부친 아비야가 일찍 세상을 떠났으므로 젊은 나이에 왕좌에 오르게 되었을 것입니다. BC 911년 등극해서 41년이라는 긴 세월을 통치했습니다. 초기 10년 동안은 평화 시대였는데 그때 종교개혁을 단행해서 투철한 신앙의 나라를 만들었어요. 국방도 든든히 해서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면서 방어 정책에 총력을 기울인 능력 있는 왕입니다. 이 아사왕 통치 때의 첫 시험대에 오른 것은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전쟁이었습니다. 100만 대군, 구스는 곧 에티오피아인데 이 에티오피아의 대군이 공격을 해온 것은 아마 애굽 군대와 연합군이며 이 세라는 구스 출신, 에티오피아 출신으로 애굽의 군대 장관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티오피아와 애굽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왔다. 그 100만 대군 앞에 병거 300대를 앞세우고 마레사라는 곳까지 진격해 와서 진을 쳤습니다. 그에 대적하기 위해서 아사가 모두 군사를 모았더니 58만 명, 병거는 거의 없었습니다. 현저하게 열세인 이 전쟁 마당에서 아사 왕이 간절한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그 부르짖음 가운데 한 군데를 들어봅니다.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여기 나왔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오만한 침략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이기지 못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아사왕의 이 기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한다. 아사는 그를 도와줄 지원군이 전혀 없었으므로 온전히, 그저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 이 진지한 기도가 끝나고 드디어 전쟁이 개시되자 마치 거짓말처럼 구스 진영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아사의 군대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랄이라는 곳까지 적군을 추격해서 대승을 거두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그가 개선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이 돼서 자칫 우쭐대며 교만해지지 않을까 해서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 선지자에게 임하셨다고 합니다. 이 선지자의 예언은 이것이었습니다. 역대하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중요한 일이니까요. 읽겠습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Seek the Lord. 이거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너희가 지금 여호와의 도움을 바라서 이렇게 크게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잊으면 안 된다. Seek the Lord.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와 만나게 되실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기로 하나님 앞에 언약하면서 예배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을 만나 주시자 사방에 평안이 찾아왔고, 저 북쪽 나라가 지금 나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북쪽 왕국 백성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 왕이 다스리는 남왕국으로 많이 돌아왔더라. 마치 우리나라처럼 북한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내려오던 그 역사의 모델 같은 사건이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와 만난 사람, 그리고 그 가정은 정녕 복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행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사 왕국을 찾아왔고,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받은 우리 동포들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 목숨을 걸고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음과 만남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조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내 가정이 지금 이 좋은 조건 속에서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가정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것으로, 세상의 우상으로,
세상의 지혜와 돈으로, 세상의 명예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이 복을 받지 못하고 풍파가 몰아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가정, 의식적으로 거부하는 자녀들, 세상의 지식과 재물 쾌락에 목적을 두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물질 위주의 사고가 만연하고 교회의 세속화가 진행되면서 하나님 대신 세상의 우상을 찾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만 가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사 왕이 여호와를 찾는 이러한 노력을 수행하는 동안에 그의 할머니인 태왕 태후 마아가는 무슨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권력의 최고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속의 관심과 재미에 취한 나머지 그분이 하나님을 떠났군요. 그래서 태후는 사람들을 불러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그것에 심취하면서 권력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이 아세라는 성경에서 또 아스다롯 이렇게도 쓰여져 있는데요. 아세라 또는 아스다롯은 바알 신의 배우자로 알려져 있으며 타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여신입니다. 지중해 일대에 광범위하게 유포되어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은 페니키아 지역, 특히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과 가까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아주 성행했습니다. 그래서 시돈 출신 여인인 아합의 왕비 이세벨이 북왕국의 왕비로 있으면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은 아주 극성을 부리게 되는 것이죠. 이 아세라 숭배에는 음란한 의식이 수반됩니다. 신을 흥분시킴으로써 다산을 하게 되고 대지가 풍요해진다고 여긴 그러한 생각 때문에 음란의식. 다른 우상은 금, 은으로 만드는데 아세라는 나무로 목상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세라의 상징물이 나무인데 그 가지의 무성함같이 풍요롭게 번성한다, 그런 의미를 담은 우상입니다. 마가 태후는 신분이 높은 왕비였으므로 크고 값비싼 나무로 우상을 매우 호화롭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 킹제임스 성경을 보시면 그 아세라는 영어로 그로브라고 써져 있습니다. Grove, 그로브. 그로브는 작은 숲이라는 뜻인데 나무 우상을 작은 나무 숲으로 조성해 놓기 때문에 그로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스라엘에도 하나님 대신 이 그로브가 지중해 지역에서 얻은 지식, 바알 우상의 신비함, 음란한 쾌락, 거기서 얻은 재물, 힘든 율법보다 방탕한 재미에 빠진 그러한 유혹이 벌써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하고 좋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보다 그 방탕한 재미가 좋으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와 이스라엘 나라에도 우상 숭배가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도 아세라 우상이 없습니까? 삶의 경험이 높은 할머니도 빠질 수 있고 젊은 자녀들은 더욱 빠지기 쉬운 세속의 우상들. 하나님을 모시지 않으면 세속의 우상은 반드시 가정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의 의식과 의지 그리고 올바른 이성을 몰아내고 삶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가정들이 하나씩 둘씩 하나님을 떠나면 그 나라는 온통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시편의 한 구절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십시다. 시편 115편 2절과 4절입니다.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이까.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는 아사왕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했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신앙인인 아사왕도 재위 말년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심으로 전심, 곧 온전한 마음으로 항상 섬기며 찾아야 하는데, 온 마음을 들여야 하는데, 아사 왕도 세월이 40여 년 지나자 그만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년이 시종여일하지를 못했습니다. 아사 왕의 안타까움입니다. 성경을 이미 읽으셨겠지만 아사가 저지른 세 가지 일이 잘못됐다고 성경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잘못됐을까요? 첫째, 북왕국의 왕인 바아사가 유다를 공격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인 라마를 차단해버리고 거기다 방어 진지를 만들었어요. 아사 왕이 당황했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먼저 아람 왕에게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내서 보내면서 북왕국을 좀 견제해 주세요 하고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이다 하는 것이고요. 둘째로, 그래서 이 일을 선견자인 하나니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하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왕에게 망령되게 행했다. 그건 좀 불경스러운 말이겠습니다. 영어 단어로는 foolishly, 어리석게, 아주 어리석게 왕이 이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왕이 듣기에 매우 거북한 말이었겠습니다. 함부로 왕에게 foolish, 망령되, 어리석다 이렇게 말해 아사 왕은 화같이 밀어서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이 선견자 편에 서서 왕의 행동을 비판한 백성들을 학대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에 심각한 병이 나서 유독하게 됐는데, 무슨 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발에 아주 심각한 병이었다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나 왕은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만 열심히 찾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니까, 어찌 생각하면 이 세 가지가 다 이해는 됩니다. 우리가 삶에서 이해가 될 만한 일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걱정스럽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아사의 판단은 어쩌면 국가를 위한 전략적인 일이 아니었을까.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아람에게 좀 북왕국을 견제해 주세요. 그러면서 돈과 보물을 보냈다. 전략적이 아닐까. 두 번째는 내가 왕인데 함부로 어리석다, 폴리시, 왕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동일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몸이 아프면 의사에게 의존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은 이것이 모두 죄라고 본 것은 아사 왕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벌써 왕의 권력을 누린 지가 상당한 시간이 흘러가고 세상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고 의원들도 많고 신하들도 많으므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에 점점 의지하게 된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크나큰 교훈을 줍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시종일관 여일하기가 어렵구나. 그런 거로 정말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아시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세상 일 하다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위기의 때로 생각을 하십시오. 이때 가장 가까이 온 마음으로 내 신앙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모두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정은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내 온 마음을 다시 회복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국가적으로 훌륭한 리더였으나 가정으로는 우상 숭배한 할머니를 비롯해서 신앙의 인도와 위로를 줄 사람이 없었던 것이 그것이 아쉬운 점이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얻지 못한 아사 왕은 그의 마음 전폭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채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의원에게만 의지해서 왕의 권위만 세우려고 하는 세속의 길로 빠지고 말았던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 교훈을 새기시며 명절을 보내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가까운 이웃 그리고 믿음의 가족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전심을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나라 이 백성 위에 내리실 것입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개인, 가정, 교회 그리고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복 많이 받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함께 쏟고 응원하고 성원하시는 우리의 가족 모두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신 우리 교회 모두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총을 충만히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심이 부족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마음, 온 정신, 온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지 못한 바로 그것 때문에 아사 왕이 일생을 시종여일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중요한 교훈으로 삼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려웠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다가 왕권이 높아져서 40여 년 왕의 권력을 행사하자 하나님께 전심으로 바쳐진 일이 부족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신이 안정될수록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일이 있을까 행여 살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앞으로 우리 남은 삶을 전심 바쳐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 Seek the Lord,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만나게 되시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찾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21장 찬미하시겠습니다.